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했었죠. 2차 관련해서 2차하고 이제 3차, 2차, 3차 넘어가기 전에 그 중간 지점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잠시 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게 고린도전서 한번 읽고 오시라. 읽었어? 와, 대박. 좋아요. 네. 그래도 내 인생 가운데 고린도전서는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니까 퉁치고 한번 가볼게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3차 경로 했었나요? 3차 경로? 3차 경로 그렇게 막 정확하게는 하진 않았죠? 그렇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차 경로 한번 봅시다. 제가 드린 프린트물에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건 최종 완성본이니까 컨닝하지 마시고 제일 처음에 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시작점은 항상 어디다? 수리아 안디옥이다라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예, 수리아 안디옥이다. 적어도 뭐 선교 여행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하지 않아? 뭐 그 정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디서든 다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예, 수리아 안디옥은 잊지 마시라. 예,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소, 그리고 더베, 누스드라, 이고니온, 거기 그 프린트물에는 앞 페이지에 한번 넘겨보시면 이레은이라 적혀져 있죠. 이레은. 예. 이게 참 신기한 게, 제가 지난번에 이 작업을 할 때 이고니온을 치면 항상 이레은으로 그냥 바뀌었어요. 신기하게. 예. 자기가 오타 수정을 해가지고 이레은이라고 이렇게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발견하고 다시 또 변경을 시켜놨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는 지난주에 뽑아놨던 거예요. 예, 다시 뽑은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 보시면 지금 십자가가 있죠? 예. 십자가에 또 흰색 십자가가 있는 것은 제가 설명 한번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다. 그냥 십자가가 있는 건 모르는 눈빛이야. 언제 이야기는 했는데 모르는 눈빛이야. 그죠? 그냥 십자가가 있는 건 여기에 그냥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할을 하고 난 뒤에 났을 때만 그냥 빨간 십자가고, 그리고 흰색 십자가가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이 교회의 어떤 기능을 다 갖추었을 때, 목회자가 세워지고 이제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할지도 모르겠는데 교회가 되었을 때, 약간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경우엔 그렇게 이미 되었죠. 그리고 아이고 어디로 가고 있니? 예,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 교회. 예, 지금 여기가 십자가가 빨간색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이제 프린트물이 혹시 감사합니다. 네, 지금 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지금은 3페이지가 아니다. 지금은 1페이지에 2번 경로 한번 보고 있으니까요.
지도하고 같이 겸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미둘레네에서 아소, 드로아, 빌립보. 자, 우리가 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면 지역상으로는 어디입니까? 큰 테두리. 그렇죠. 아시아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시아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빌립보는요? 좋습니다. 마게도냐. 예, 요런 정보들.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성경에 보시면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녀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마게도냐의 지방에 갖는 것은 빌립보. 또 어디? 그렇죠. 데살로니가. 이런 곳들을 거쳤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도 그 지역이고, 고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가 어디죠? 이거 아시면 좋겠는데? 애기를 다른 말로? 그렇죠. 아가. 예. 그래서 고린도 지역이 아가, 그리고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가 마게도냐, 그리고 에베소가 아시아. 아시아. 그렇게 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여기에서 백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백하게 되고 쭉쭉 경로는 똑같아지죠. 근데 이 미둘레네에서 어디로 간다? 밀레도로 가고, 여기가 바다라. 예, 바다로 갔다고 해서 바다가 아니라고 그때 한번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바다라. 그리고 바다라에서 두로아, 그렇죠. 두로, 그리고 가이사라, 예루살렘, 여기서 체포되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3차 경로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2차, 3차와 사이 지점의 그 선교 여행의 지점을 보면서 있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전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 경로 자체, 이 선교 여정의 어떤 그 흐름 자체를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이렇게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머리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구나, 뭐 이런 느낌들, 그런 느낌들을 좀 알고 계셔야지 성경을 읽어가는데 전혀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 작업이 뭐냐면, 제가 좀 전에도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이라는 전체의 큰 틀 아래에 무엇을 넣고 있습니까? 성경의 각 권들을 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봤던 갈라디아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도행전의 어떤 시간의 순서 안에서 있었던 일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었던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사도행전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중간중간에 들어가고 있는 각 권의 성경들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이죠. 사도행전의 역사 기간이 쭉 진행되는 가운데에 예루살렘 교회 부활승천, 여기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행전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들을 쫙 나열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1차 선교여행이 있었고, 2차 선교여행이 있었고, 3차 선교여행이 있었고, 이제 1차로 로마 감옥에 가고 4차, 2차 로마 감옥, 이런 순서들이 쭉 진행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계속 편지들이 오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서신서들이 세모를 서신서들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이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그 고린도 전서에 관한 이야기를 본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지 않으면 이 뒤죽박죽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그리고 고린도전서, 지금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네. 자, 2번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서 쓰게 된 편지가 고린도전서인데, 이때 이제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네모에다가 고린도전서 기록이라고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기록. 자, 고린도전서를 쓸 때의 상황을 지금부터 정리를 할 건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성경이 뭐가 재밌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의 상황을 정리할 건데, 이 고린도전서의 상황이 어땠냐, 고린도 그 지역의 상황이 어떠했냐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제일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뒷부분에 되어 있다는 거. 원래 앞부분에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가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독특한 어떤 전개 방식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16장의 이야기들을 함께 한번 볼 텐데,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이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맞나요? 예. 뭐 틀렸다고 해도 맞습니다, 이거는. 예. 맞죠? 고린도서 16장. 예. 먼저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이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겠다라는 그런 여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에베소, 그리고 그 이후의 여정들을 어떻게 밟아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계획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에베소에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겠다,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에베소 다음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에베소 다음에 미둘레네, 아소,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다 여행 계획을 수립한 상태예요. 그게 어디서 기록이 되어 있냐면 3절 한번 보세요. 3절, 16장 3절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제가 한번 쭉 읽을게요.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려는 것이 없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그렇죠?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이죠. 그 지역으로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가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고린도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에베소에서 어디를 거쳐서 가겠다?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혹 너희와 6절입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에베소에서 편지를 적고 있으면서 어딜 가겠다? 아시아에서 에베소죠.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서 아가야로 가는, 그리고 내가 가려는 곳, 이 내가 가려는 곳은 어디냐면 그 예루살렘과 노마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거쳐서 나는 다시 예루살렘, 노마로 가고자 하는 그 소망을 품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왜 했냐라는 거예요.
왜 너희를 거쳐서 가겠냐라고 했습니까? 이 바울이 제일 처음에 계획했던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헌금을 거두겠다라는 겁니다. 연보를 거두겠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가 16장에 지금 제일 위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연보가 왜 있었어야 됐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파송하고, 그리고 파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데에 쓰이는 연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연보를 거뒀다.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연보를 거두고, 그 연보를 통하여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비전들을 품고 지금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16장에 계속적으로 적혀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16장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잠깐 살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그렇죠, 고린도 지역의 2대 목사로 세웁니다. 1대 목사는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세우면서 그 바울과 함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탄탄하게 세웠죠. 그런데 그 고린도 지역에 더욱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자 에베소에서 만났던 아볼로, 맞습니까? 예, 아볼로를 그쪽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데 탁월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어떤 단점이라기보다는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가지고 바울이 그 아볼로를 교육을 시킵니다.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세례는 요한의 세례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한 어떤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를 온전하게 전하는 교육을 실시를 하고 아볼로를 어디로요? 고린도로 보내어서 그 고린도 교회를 탄탄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야기를 보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라고 하면서 약간 이 글의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이거예요.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편지를 적는데 지금 아볼로 나와 같이 있어. 보냈는데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냈는데 같이 있다. 뭡니까? 거기서 버티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왜 발생했는지는 앞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의 이 상황으로 16장의 이야기만 보면 아볼로는 지금 현재 바울과 같이 있는 겁니다. 못 견뎠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일 때문에 다시 돌아왔고,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다시 갈래? 라고 했을 때 이 아볼로는 이미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가기 싫어. 저는 고린도랑은 안 맞습니다. 아가랑은 안 맞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예.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세 사람, 16장 17절이죠. 이 세 사람, 스데바나와 부드나노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예. 아볼로는 왔지만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채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에 대한 지금 현 상황을 이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가 약간 어렵게 읽히는 이유가 이런 부분을 캐치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에서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다시 지금 제가 지금은 현재 지금 반갈로 1번을 했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를 쓸 때의 상황입니다. 쓸 때의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쓸 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에
어려움이 있었다. 문제가 있었고 힘듦이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나는 감사한다 라는 그런 내용을 바울이 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속상했죠. 왜요? 2대 목사라고 하는 아볼로를 보냈는데 그가 견디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 고린도 지역에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 복음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다시 편지를 쓸 수 있어서 너희들을 건면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인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고린도전서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해 나가면서 1대 목사로서, 그 개척 멤버로서 그 마음이 그대로 이제 이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이다라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서신서를 읽으실 때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도 우리가 이해하면 가장 좋겠지만 좀 우리가 인간적으로서는 먼저 생각할 부분이 뭐다? 이 바울의 마음, 바울이 왜 이것을 썼을까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글을 왜 썼을까? 고린도전서라는 이 고린도전서를 왜 썼을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박스 읽을게요. 자, 고린도전서 편지를 읽지 않아도 대충 어떤 이야기가 있겠구나 상상 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편지를 적어 보냈던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보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도 왜 편지를 적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서 지난번 갈라디아 편지를 읽을 때는 바울의 그 흥분된 얼굴을 보면서 읽었듯이 이번에 고린도전서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촌천연색 그 복잡한 신경이 느껴지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선명한 얼굴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추천을 받아 꿈에 부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목회하러 갔다가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그만 돌아왔습니다. 스데반처럼 예수 진리를 논리적으로 잘 전했는데 신학자인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먹히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너무 끼리끼리 나누어져서 싸우는 그 밭에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글로의 집에서 모이는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가 파벌 싸움을 한다는 그 정보를 주는 바람에 바울은 이미 분쟁에 대해 알고 있었고 오죽하면 견디다 못해 포기하고 바볼로 이것도 수승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예, 우리가 오타를 찾아내는 능력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 에베소로 돌아갈게요. 아볼로는 에베소로 돌아왔겠습니까? 자, 이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살펴볼까요? 우선 1장부터 4장까지만 샘플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형장성인데 형장선이라고 되어 있죠? 예, 요런 재미 끊임없이 나타날 겁니다. 예, 형장성을 가지고 편지를 읽어 보기입니다.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소스데네도 있습니다. 소스데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번 1장으로 쭉 넘어와 볼게요. 1장으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실제로 지금 보았던 그 소스데네가 있죠. 근데 이 소스데네가 어디 나오냐 하면 사도행전 17장 17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에 이 고린도전서가 끼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하면 센스 있으신 분들은 그 사도행전 17장 17절을 딱 펴가지고 뭐라고 적어놓으면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같이 읽기 이런 식으로 해놓으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적어놓고 과연 누가 성경책에 적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1장 4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1장부터 4장의 내용은 벌써부터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보십시오. 1장 1절에 보면 표제가 뭐로 되어 있죠? 인사와 감사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다음 표제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벌써부터 막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데 이 분쟁이 왜 발생했냐 보니까 12절 한번 볼게요. 12절에 보면 파가 막 나뉘어지는 거예요. 어떤 파가 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뭐 여러 가지의 파벌이 다 나뉘어집니다. 교회는 파벌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나요? 이 마귀의 어원을 보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아블로 맞아요. 그 디아블로가 마귀죠. 악마죠. 그 게임 자체가 악마의 게임이죠. 예, 진짜 악마의 게임인데 이 디아라고 하는 것이 갈라진 부분을 파고드는 것이 디아블로스의 어원입니다. 갈라진 부분을 파고드는 것. 즉 뭡니까? 하나 되어 있는 것.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마귀의 역사는 자꾸 분열을 시킵니다. 어떻게든.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됨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어야 된다, 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계속 이 뭔가 갈라지게 하고 나뉘어지게 하는 이 역사는 사탄, 마귀, 악한 영의 역사들로 표현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고린도 이 교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에 휩싸여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파벌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파벌 현상이 생겨났는데 10절과 17절에 그 파벌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실까요? 지금 13절, 지금 12절에서는 어떤 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예. 그럼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에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세례를 베풀었냐에 따라서 이 파가 막 나눠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명철 목사님한테 세례 받은 거랑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세례 받은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집례자만 다를 뿐 세례는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중요시 여긴 거예요. 너 어느 목사님한테 받았어? 난 바울, 나는 아볼로. 그러니까 그런 파들이 자꾸 생겨나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이 정말 복음이라는 것이 핵심인데 그것이 핵심이 안 되고 세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파벌이 나눠지는 겁니다. 또 다른 건 무엇이냐면 지혜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한번 보세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표제가 있고 그 내용을 쭉 풀어가는데 지혜가 있는 자는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러면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22절부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다른 지혜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입장이에요. 다른 지혜 필요 없는데 너희 자꾸 왜 유대인의 지혜, 그 헬라인의 지혜 이런 지혜만을 이야기하냐. 다른 지혜는 어리석은 거야. 지금 너희가 구해야 될 지혜는 뭐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지 왜 자꾸 다른 거 구하고 있니? 속 터진다 이놈의 자식들아.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굉장히 풀어서 너그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분들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야이씨 장난하냐고 지금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야 똥이야 이게 지금. 지혜, 그게 뭔 지혜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주 풀어서 유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강함. 사람이 지혜롭지 않냐? 왜? 그 사람들이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지혜가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게 분명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푸는 사람들의 그 위대함을 더 존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중하니까 자연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 진리 자체가 격화된 거죠. 굉장히 아쉬운 현상들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에베소, 그리고 그 아가라는 지역이 아테네를 또 품고 있는 곳이잖아요. 아테네 하면 철학의 중심 사상이 소크라테스, 스토아 학파라든지 이런 학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이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었길래 이런 학파들이 있을 정도로 그랬겠습니까? 그런 곳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다 아니야. 뭐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지혜이시다, 진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 1장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장에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다음 성령으로 보이신 이야기들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혜, 이 지혜는 어떤 것이 참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지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른 이야기 안 해요. 지금 세상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 설명 안 하잖아요. 뭐만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참된 지혜다, 진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의 서두입니다. 서두, 첫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첫 부분에서 이 사도 바울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속마음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옵니다. 3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분쟁, 싸움, 다툼,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성령으로 복음을 깨달으십시오. 성령으로 복음을 깨달으십시오. 이편 저편 가르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라는 것을 또 3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냐? 22절 쭉 다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더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16절과 17절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런 말씀 하시는지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정말 너희를 이끄는, 정말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와 어떤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너희가 뭐다?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이다. 그러니 너희는 뭐 해라? 거룩해라. 왜? 성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져 가는 겁니다. 17절에. 그리고 또 이어서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 자랑하지 마라. 왜? 뭘로 어떻게 자랑했습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이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자랑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다 너희의 것인데 너희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자들이다.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까지 이 서두에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4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 것이다. 여러분들 다 잘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참 강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뉘앙스가 참 재밌어요. 1장부터 13절까지는 자세히 읽어보시면 13절, 여러분이 참 강하지만 여러분이 강해봤자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시작하게 한 사람이 저예요 라는 뉘앙스를 펼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전했는 자이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봅시다. 지금 16절까지 보면 16절에 15절 후반부터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죠.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약간의 약간 이렇게 비꼬는 식의 편지예요. 예, 비꼬면서 여러분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나 덕분인데. 나 덕분인데 뭐 팔을 나뉘고 자기네들 스스로가 팔을 나눠서 우리가 강하니 여기가 강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건 저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닮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 하겠습니까? 마지막에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비꼬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분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분만이 진리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꼬아요. 약간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 때문에 이제 디모데 그쪽으로 다시 보낼 겁니다. 라는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고 이제 나도 그곳에 갈 건데 여러분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나를 맞이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메시지도 함께 보냅니다. 이 4장에서. 그렇게 해서 고린도 지역에 다시 한 번 더 갈 것입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이 사도 바울이 하게 되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사도 바울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5장, 6장으로 넘어와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이제 구체적인 사건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구체적인 사건들이라 하면 어떤 사건들이냐? 바로 지금 고린도 전세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5장부터 한번 볼게요. 벌써 지금 장난 아닙니다. 단어 자체가 이제 음행한 자를 판단하라. 그렇죠? 맞나요? 네. 자,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 음행이. 그런데 그 음행이 어떤 일이냐?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건 웬일이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그렇죠.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냐?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음행에 대한 문제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와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5장, 6장을 이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6장 12절 위에 보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부분이 왜 이런 결말로 이어지는지 이해가 되시죠? 표제어만 딱 봐도 이제 느낌 오시지 않습니까? 아, 음란에 대한 문제가 있었네?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지 말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 음행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가려고 했었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앞서 지금 3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뭐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까지의 근본적인 이유가 음행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먼저 이렇게 선수 쳐놓고 사건들을 다 나열하는 그런 거죠. 자, 음행에 대한 문제, 또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이렇게 의무를 다 지켜라라는 그 결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8장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다 읽지를 못하니까 표제만 보면서 넘어갈게요. 8장에는 어떤 겁니까?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먹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다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왜 우상에게 바치는 먹는 문제가 있었냐면 그만큼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만큼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죠. 이 해안가 도시, 해안가 지역. 아가라는 지역이 해안가 지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우상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때 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상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감당할 시험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태어나면 우상을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런 시험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이 시험들이 주어지는 거는 상황적으로 맞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함께 주실 거니까 여기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한번 극복해봐라. 극복해봐라.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해봐라. 하나님을 통해서는 극복이 된다. 왜?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이 미쁘시다라는 데 믿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믿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해봐라라는 거예요. 해봐라. 우상 숭배 이겨낼 수 있다. 그 상황이 자연적으로 그 우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힘내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10장까지. 또 이제 11장에 넘어오니까 어떤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여기 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1절부터 다시 시작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리는 것. 예. 히잡. 예.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머리 자체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도 있는데 당시 이 머리는 굉장히 거룩하게 여겨졌던
이 시대적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이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것은 나는 한 남자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라는 등의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벗고 다니게 되면 매춘부나 창녀들이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다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거룩성에 대한 부분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를 가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뭐 잘못 해석해 가지고 뭐 여자만 이렇게 하냐, 당시의 상황을 모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보는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현상이 어디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상이다? 고린도 지역에서.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자가 가려야 된다. 가리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즉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몸을 파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매춘부라든지 어떤 창녀들이 많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일까지 이어지죠. 앞에 있었던 음행에 대한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 14장에 가면 성만찬의 어떤 문제라든지 성령의 은사에 관한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이 은사장이라고도 하죠. 은사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다 보시면 돼요. 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떤 것이 높은 은사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장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왜 사랑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랑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은사 가지고 이야기하냐 이런 계열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정리들을 이렇게 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들에게 사랑이 지금 없는 거예요. 사랑 없는 은사를 행하는 거예요. 사랑 없는 은사.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4장에 가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 뭐 방언이 크냐, 예언이 크냐 이렇게. 예언이가 크냐? 아니요. 그는 이 이야기들을 왜 하는 겁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15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예요? 지금 15장의 표제어들만 한번 빨리 스캔해 보세요. 표제어들. 동일하게 들어가는 단어가 뭡니까? 동일하게 들어가는 단어? 부활이죠. 부활.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에 대한 오해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아가 지역에 특히나 이 지역에 지식층들이 많았잖아요. 지식층들이 많아 놓으니까 이걸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뭐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분명하게 있는 것은 알지만 정말 완벽하게 이것을 체험한 사람도 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죽음 이후에 성경 외에는 우리가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영지주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어떤 영적인 존재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도 이렇게 막 만연하게 펼쳐져 있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은 이거야. 딱 이렇게 찝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어떻게 되고 몸의 부활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활들의 이야기를 쭉쭉쭉 하면서 58절에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이 담임 목사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을 설교할 때에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은 뭡니까? 주 안에서 뭐든지 다 이야기를 해요. 주 안에서. 거기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된. 파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제일 처음에 보았던 16장 1절부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인 당시의 상황의 정보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전서라든지 후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는 안목이 여러분들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린도 전서가 마감이 됩니다.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마치 고린도전서를 다 읽은 느낌이죠, 맞죠? 네.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또 느낌이 또 다르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 이야기를 왜 하지? 왜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이런 이야기들, 결혼에 대한 문제 이런 이야기를 왜 하지? 즉 뭡니까? 이런 요소 하나가 다 뭐다? 문제였다. 어디에?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에 그들의 문화였고 상황이었고 환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기에 이런 문제들이 들렸을 때 펜을 바로 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을 그곳에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었죠. 우리 가족 중에도 만약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교회 나오다가 혹여나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왜 가야 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고 막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전서에 그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래서 이 서신서를 읽으실 때는 그런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셔라라는 거죠. 이제 30분이 다 되어가는데 다음이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는 또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걸 나눌게요. 지금 시간이 좀 됐네요. 응? 18장 17절이에요? 소스되네. 좋아요. 18장 17절. 맞다. 맞을 거예요. 18장이 이게 지금 이 부분이기 때문에 맞을 거예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다 찾아내세요. 네. 아낌없이 고쳐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죠? 여기. 오케이. 18, 17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수정해 놓을게요. 좋아요. 함께하는 마음이 드네요. 아름답습니다. 18장 17 맞네요. 네, 오케이. 자,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그래서 요 감각을 잃어버리기 전에 빨리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시라. 그리고 이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고린도후서도 같이 읽어보시라.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요 정도만 해놔야지 또 관심을 가지고 이러지.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은 없으신 걸로 알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에 온전한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